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잘 지내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5월에 덜 접어들면서 그래도 좀 상황이 조금 좋아지는가 하는 느낌이 드는 기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잘 버티고 은혜 가운데 지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치가 좀 빠른 편에 속합니까? 아니면 미련한 곰이라고 불리는 쪽에 속합니까? 흔히 동작이 좀 느리고 둔한 사람을 가리켜서 곰 같다 그러죠. 곰 같다. 저런 미련한 곰탱이 이런 말을 합니다. 반면에 동물 가운데 상당히 약삭 빠르고 눈치 빠른 동물 중에 하나가 여우래입니다. 여우. 그래서 여우 같은 마누라하고는 같이 사는데 곰 같은 마누라하고는 못 산다. 뭐 이런 말도 있는 거 아시죠? 제 별명이 곰입니다. 곰. 제가 너무 느리고 둔해서 붙은 별명은 아니고요. 어릴 때 친구들이 네 성이 문신데 뒤집으니까 곰이다. 그래가지고 붙인 참 어처구니 없이 붙인 별명이 이 곰이라는 별명입니다. 제가 진짜 곰이 느리고 미련한가 싶어서 좀 찾아봤더니 안 그렇더라고요. 곰이 미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생동물들 가운데 지능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고 머리를 쓸 줄 압니다. 그리고 기구까지 사용한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곰이 자전거 타고 공을 굴리고 이런 거 보면 곰이 상당히 재능이 있는 것이죠. 그런 말도 있죠.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사람이 번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혹시 내과에서 헤엄치고 있는 물고기 잡는 곰 보면 얼마나 빠릅니까? 그죠? 막 쏜살을 헤엄치는 그 물고기를 잡아내는 거 보면 재빠른 곰입니다. 심지어는요, 사냥꾼을 피해서 사람이 잘 안 다른 길로 다닌답니다. 그리고 지나가고 나서 흔적도 살짝 지우는 이런 지능까지 갖춘 게 곰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흥미로운 거 뭐였는가 하면 곰은 우리가 겨울잠을 자는 걸 알죠. 이 날씨가 추워지면 곰이 바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한 5배 가량의 이 열량을 채우는 것이죠. 지방을 섭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 두께가 이 외치방이 있죠. 이 지방 두께가 약 12cm에서 15cm 될 때까지 먹는다, 막 닥치는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을 두껍게 만든 다음에 겨울잠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약 한 5개월 정도 안 먹어도 너끈히 버틴다는 거죠. 체온도 35도 정도를 계속 유지를 한답니다. 뿐만 아니라 몸속에서 생기는 노폐물마저도 에너지를 바꾸어서 견디는 것이 곰이라는 것입니다. 보면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곰 이야기를 하려고 이야기를 한 건 아니고 사실 우리 사람들이 더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미련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결코 서두르지 않으시죠. 늘 조급한 우리입니다. 우리는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걸 한날에 한 방에 해결하는 걸 좋아하죠. 하나님 한 방에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룻과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룻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만나게 해주셨죠. 물론 우연처럼 보이지만 결코 우연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제 룻이 보아스를 만났구나, 이제 인생 한 방에 해결되겠구나, 이런 기대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향하여서 내 딸아라고 불렀을 때 그 다음 말은 너 참 인생 참 고달프게 살았구나, 고생 참 많이 했다, 남편도 잃고 아들도 없이 얼마나 인생이 고단했냐, 그리고 그 고국 땅을 떠나서 여기 와서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너 인생 얼마나 힘들었냐, 이제 됐다, 이제 내가 너를 책임질 테니까 너 이제 고생 끝이다, 이런 말들을 해주기를 우리는 기대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에도 반영되죠.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걸 한 방에 해결해 줄 것 같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5절에 보면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보아스가 함께 점심 먹은 다음에 룻이 다시 이삭을 주우려고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뭡니까? 괜찮아, 앉아있어 그냥. 이제는 더 이상 이삭 안 주워도 돼. 내가 다 제공하겠다. 이런 말을 우리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이랬다 그럽니까? 오늘 같은 17절에 보니까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주었다 그러죠. 저녁까지. 아침 일찍부터 시작한 일이 저녁 때까지 하루 종일 all day, full day를 일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천천히 서서히 드러내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잘 못 깨닫는 것이죠. 대개 일이 끝나고 나서 혹은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하신 거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역시 하나님이다 이런 감탄사를 뒤늦게 바라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하신 일을 차근차근 진행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물론이고 사실이 등장하는 루시나 보아서 당사자들도 하나님의 하신 일을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열심히 일하고 그냥 자비를 베풀고 자기 너그러움을 베풀고 이런 것이지 하나님의 행하신 계획 속에 자기들이 움직이는 사실을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뭔가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눈치챈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가 누군가 하면 시어머니인 나오미인 것입니다. 나오미가 딱 보니까 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움직이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눈치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침 일찍 이삭 주워 오겠다고 집을 나갔던 룻이 저녁 때가 되어서야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사실 시어머니가 바깥 이삭 주러 간다고 할 때 얼마나 걱정됐겠습니까? 허락은 했지만 사실 걱정이 많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녁 때가 돼서 들어온 룻을 딱 보니까 얼굴이 환합니다. 뭔가 좀 의양양하게 들어온 것입니다. 나오미가 딱 눈치챈 겁니다. 야, 뭔가 있다, 뭔가 있었구나. 오늘 하루 동안에 저 룻에게 뭔가 있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손에 뭘 들고 왔죠? 한 손에는 그 하루 종일 주었던 이삭 주었던 그 보리를 들고 왔습니다. 근데 그 양이 만만치 않은 양이다 그랬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에바를 주었다 그러는데 한 에바는 우리 식으로 계산하면 약 23리터, 부피로는 23리터, 무기로는 13kg입니다. 여러분 10kg짜리 쌀 들어보셨죠? 13kg를 거두온 것입니다. 이 양 정도면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이 최소한 보름 정도 15일 이상은 너끈히 먹고 살 수 있는 충분한 양이 될 만큼의 상당한 양인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양을 겨우 이삭을 주워 가지고 모았다는 것은 나오미가 딱 보기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또 한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보리 이삭만 들고 온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보니까 아주 맛있어 보이는 음식까지 잔뜩 들고 온 것입니다. 나오미는 즉시 눈치를 챈 거죠. 흔히 우리가 뭐랍니까? 촉이 왔다 이런 말 쓰죠. 촉이 왔다. 뭔가 감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룻에게 묻지 않습니까? 너 오늘 어디서 일했냐? 누구 밭에서 일했냐? 그리고 너에게 이런 선대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묻은 다음에 답도 하기 전에 뭐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는 사람 하나 없고 가진 것 없고 백도 없는 룻이 하루 만에 이런 많은 양의 이삭을 거둘 수 있는 것도 놀랍고 더군다나 아주 먹음직스러운 음식을 들어온 그 룻을 보면서 분명히 누군가의 돌봄이 없으면 이런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 사람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나오미가 한 것입니다. 룻이 자기에게 일어났던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시어머니에게 자세하게 보고를 하죠. 우연히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갔고 거기서 마침 밭에 왔던 보아스를 만나게 됐고 그 보아스가 다른 밭에는 가지 말고 여기서만 이삭을 주울 것을 허락을 했고 뿐만 아니라 남자들이 치근득지 못하도록 조치까지 다 해주었고 뿐만 아니라 목마르면 물도 마음껏 마시라 그러면서 그렇게 배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덧붙여서 점심때가 되니까 그 룻을 자기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식사까지 제공해 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잘 하는 말이 식사 함께 하시죠, 밥 함께 합시다 이런 말 쉽게 하지만 이 당시 사회에서 식사 자리에 초대한다는 것은 특별한 친분이 없으면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식사 자리에 초대받았다는 것은 상당한 호의를 받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이야기 드리면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다윗을 아시죠? 다윗에게는 둘도 없는 친구가 있었죠. 그 사람 이름은 요나단입니다.
그 아버지인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되어 있었지만 그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다윗에게 생명과 같은 친구 관계를 유지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사울과 요나단이 동시에 죽었죠. 그런 다음에 왕 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자기 그 친구 요나단의 말을 기억해냅니다. 무슨 말을 기억하는가 하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했죠. 나는 너에게 모든 걸 다 주겠다. 내 후손들을 좀 잘 돌봐달라 라고 부탁했는데 그 말이 기억나서 다윗이 수송을 한 것입니다. 혹시 요나단의 이 자식이 어디 있지 않느냐라고 수송을 해보니까 머비보셋이란 한 아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부르죠. 부른 다음에 그 아이에게 뭐라고 하면 오늘부터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이 왕의 식탁에서 식사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것이 뭐라고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왕께서 돌아보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많은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우선 보게 뭔가 하면 왕의 식탁에 초대를 받아 함께 식사한다는 것이 이 당시에는 굉장히 호의였다는 것이에요. 왕이 아니라도 일반 사회 속에도 식사 자리에 초대받는다는 것은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고 친밀감 표현이고 특별한 배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식사 자리에 룻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날 도시락을 싸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도시락 일단 싸갔더라도 놔두고 보아스가 차려주는 제공하는 그 점심을 먹을 때 이 룻의 마음은 바로 이 모이보스 같은 심정인 것입니다. 나는 모함 여인인데 이방 여인인데 나 같은 자에게 왜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황송해서 몸둘 바를 몰라 하면서 그 보아스의 식사에서 참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건 역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잘 드러내주는 그림이죠.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부터 버림받고 무시를 받아도 마땅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영생의 떡을 주시고 생명수를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식탁에 하나님의 잔치에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 주신 것은 그저 떡과 그저 포도주가 아니고 생명의 떡이었고 영원한 생명수를 우리에게 제공했습니다. 그 영원한 떡, 영원한 생명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제공하신 가장 최상의 음식이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그 식탁을 우리에게 제공한 이 그림이 여기 보아스가 이 룻에게 베풀어진 이 그림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면 우리에게는 감사밖에 할 게 없습니다. 나 같은 것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 그 호의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왜 나는 이만큼 은혜 주고 저 사람은 더 많이 은혜 주는가 라고 비교하는 분도 있죠. 자기의 베푸는 그 은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혹은 섭섭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직도 내가 받은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이 은혜가 얼마나 값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게 베푸신 그 하나님 호의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저 감사밖에 없습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룻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나오미가 그 룻의 입에서 보아스란 이름이 나왔을 때 이 나오미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놀랄 뿐만 아니라 감격해서 이렇게 말하죠. 20절에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데 그 다음 말이 있죠. 나오미가 보아스에게 하나님께로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말했던 이유는 뭔가 하면 그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었던 그 호의가 너무 컸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한 말이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거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살아있는 자란 말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나오미와 룻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 양식을 제공하고 먹을 걸 주는 그 호의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죽은 자에게도 은혜를 베풀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죽은 자는 아무래도 남편이었던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었던 말론과 기론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죽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나오미의 말을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 이렇게 말했죠. 또
또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키가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뭔가 하면 핵심적인 단어는 바로 기업 물을 자 이긴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 이걸 히브리는 고엘이라 그러고 영어 성경에는 리디모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구속자라는 뜻이죠. 이 단어의 뜻은 뭔가 하면 값을 치르고 대신 샀다 혹은 도로 찾았다, 구속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엘 제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특별한 제도였습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그 기업을 충분히 누리며 살도록, 혹시 어려움을 당해도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배려하신 제도가 이 고엘 제도입니다. 레위기 25장이나 또 민수기, 신명기 같은 데 보면 이 고엘이 뭔지, 또 고엘이 맡은 역할이 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고엘이 하는 역할이, 영역이 총 한 4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우리 너무 가난해서 조상으로 받았던 땅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는 일이 생겼을 때 누군가가 고엘이 그 땅을 도로 값을 지불하고 도로 사주는 것, 그걸 고엘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형제 중에 한 사람이 가난 때문에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때 그 값을 치르고 다시 사오는 것도 고엘의 역할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이 부당한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사람을 대신해서 그 원수를 갚아주는 것, 보복해주는 것도 고엘의 역할입니다. 네 번째가 뭔가 하면 친척 중에 남편이 없고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여자에게 장가들어서 아들을 낳아서 그 기업을 이어가게 하는 것, 그게 또 역시 고엘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고엘은 아무나 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자격이 필요한데, 3가지 자격이 필요한데, 첫째는 뭔가 하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됩니다. 두 번째는 가까운 친척이라도 자신이 그걸 하기를 원해야 됩니다. 억지로 시킬 수는 없습니다. 난 안 해 그러면 안 합니다. 자원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뭔가 하면 그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워야 되고 자원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만 고엘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무튼 이름 나오미 역시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러니 그 이스라엘에 흘러나오는 이 고엘 제도에서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짐작하건대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다 죽었을 때 이 나오미는 고엘 제도를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길 아니고는 이 가정이 다시 이룰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고엘 제도를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자신 그 형편과 그 자신이 있는 상황 때문에 차마 입 밖에 이 고엘이라는 말을 끊을 수 없는 겁니다. 누구한테 가서 감히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있었던 나오미가 그날 룻이 이야기하는데 보아스를 만났다는 겁니다. 근데 그 보아스는 자기가 알기에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하나고, 그는 유력한 사람이고, 그 룻에게 해온 호의를 볼 때 기꺼이 그걸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이 나오미가 갖게 된 것이죠. 눈이 번쩍 뜨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 눈에는 이 모든 일들이 예사롭게 이런 게 아니고,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뭔가 일하신다나 하는 눈치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나오미가 본 것은 또 이렇게 크게 기뻐하고 감개하는 이유는 그저 당장 절박한 생계 문제를 해결했다 하는 데만 있는 게 아니죠. 물론 그것도 감사하지만 알고 보니 그 은혜를 베푼 자가 보아스라는 사실, 그가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는 사실을 나오미가 알게 했기 때문에 그는 기뻐하고 감격하고 놀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다는 것은 굉장한 복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못 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나오미가 보았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줌으로 보여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게 더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나오미와 룻에게 남편이 죽었다는 것은 희망이 다 끊어진 것이죠. 기업이 끊어진 것이고 아무런 기대가 없습니다.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가정에 그 위기에 보아스를 투입하시던 것이죠. 남편과 아들의 죽음으로 끊어진 그 기업을 되찾고 죽어버린 그 가정에 다시 생명을 되찾게 하는 일이 그 가운데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는 겁니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 인간들에게 생명나무를 주셨습니다. 이 일매를 먹고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까닭에 그들은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그리고 생명이 아니라 그들은 사망이, 죽음이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생명이 끊어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약속을 주셨죠.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은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장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희들의 생명을 되찾게 할 거다 하는 약속을 주셨던 것이죠.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고엘하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엘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영혼이 생명과 끊어졌고 사망에 차게 된 우리들에게 생명을 되찾아주시는 그 고엘이 되어 주신 것이죠. 고엘은 희생이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런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그 고엘이 되셨고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할 능력이 있는 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산 자에게나 죽은 자에게나 소망이요 은혜가 되는 것이죠. 사실 루키 스토리는 바로 그 구원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누구를 통해 흘러가고 있는가, 그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는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림인 것이죠. 그래서 이 등장하는 이 보아스로 예표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고엘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분이 사실을 이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우리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는 것이죠. 내 같은 자에게 어떻게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루시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스토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21절에 보면 루시 보아스가 자기 했던 말을 또 하나 더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 들은 나오미가 바로 답을 하죠. 이렇게 말하죠.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년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은 것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에 루시 순종합니다. 23절이죠. 이에 루시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주목할 또 하나 단어가 중요한 단어가 뭔가 하면 가까이 있다는 단어입니다. 가까이 있다, 가까이 있다. 영어 성경에는 stay, 머물러라는 것입니다. 거기 stay해라, 머물러라 뜻입니다. 근데 원래 이 구약 성경 히브리 원어는 다바크죠. 다바크. 어디서 말했죠?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루시에게 너 네 동서도 떠나간대, 너도 가라 라고 말했을 때 루시 말합니까? 아닙니다. 어머니 백성 내 백성 될 거고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 될 겁니다. 죽음 외에 어머니 나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어머니를 붙잡았다 할 때 이게 다바크였습니다. 그 단어가 여기도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이 어디서 뭐라고죠? 껌딱지처럼 딱 붙어있는 겁니다. 절대 떨어지지 않는 상태, 그걸 다바크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디에 머물라 그럽니까? 어디에 스테이하라 그러죠? 보아스의 밭에, 보아스의 밭에만 있고 다른 데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의 소년들과 함께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보아스의 밭입니까? 보아스가 기업물을 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기업물을 자이고 우리를 보호할 자인 것을 말씀해 준 겁니다. 거기 있을 때만 안전합니다. 다른 데 갔다가 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가 안전을 보장받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한 보아스가 모든 풍성한 것을 공급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꽉 붙잡아야 될 분 누군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 어떤 사건, 어떤 상황에 한 방에 뭔가를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안전케 하시고 우리의 충분한 공급자가 되신 분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어디냐고 다시 묻는다면 보아스의 밭, 그 소녀들이 있고 그 종들이 일하는 곳, 그것은 오늘 말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않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가 뭐 대단한 것인가 뭐 쉽지 모르지만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감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곳으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 교회도 불완전해 보이고 뭐 불만도 있어 보이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시게 되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곳을 가지 말라고, 다른 세상에 기웃거리지 말라고, 다른 이단들에 기웃거리지 말라고, 여기에만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 있는 곳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하늘 가시면서 우리를 보내시면 누굽니까? 성령님이죠. 성령, 우리는 다른 말로 다른 보혜사라 그럽니다.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고 우리를 모든 것으로 붙잡아 줄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5월달에 들었으면서 우리가 시편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죠. 그게 어떤 말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수 강에서 흘러내리는, 거기서 갖가지 열매면 그 풍성에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이런 하나님께 딱 붙으셔야 됩니다. 우리에서 고려되신 그 예수님을 꽉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거기가 이 땅에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니라. 그가 내 안에 있고 그가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예수를 떠나면 사망의 생명을 옮겨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떠나서는 이 인생 가운데 보호와 안전함을 공급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딱 붙여야 됩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듯이 성도는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며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의 교회이라는 것입니다.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입니다. 떠나면 죽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을 떠났던 나오미에게 찾아온 것은 상실이고 죽음뿐이었습니다. 다시 돌아왔더니 그게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머무는, 스테이하는 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 은혜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곳, 성령이 역사하신 그 장소를 보고 거기에 머무는, 거기에 붙어 있는 것이 바로 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라 그랬습니까? 오늘 보니까 내 주수가 마칠 때까지, 보리 주수와 밀 주수가 마치기까지 룻이 그 밭에 몰며 그 어머니와 거주했다 그럽니다. 보리 주수는 4월 달에 합니다. 그리고 밀 주수는 5월 말에 합니다. 그러니 최소한 2-3개월 정도를 그 밭에 계속해서 머물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추수라는 것이 주로 어떨 때 많이 사용되냐면 심판의 때에, 재림의 때에 주님께서 심판을 오셔서 하실 일을 상기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됐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이미 추수가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뭐 많은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추수 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처음 오신 그 초림 때부터 예수님이 심판자 오신 마지막 오실 그 재림 때까지 이 모든 기간을 우리는 추수 때다라고 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쓰죠. 이미 추수는 시작되었다. 그러나 완전한 심판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의 시대, already와 not yet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 동안에 우리가 어디 머물른다고요? 하나님 은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머물러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만 안전이 있고, 그 안에만 풍성한 공급이 있고, 그 안에 삶이 있고 배부름과 채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뭘 보느냐, 무엇을 보냐가 참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보여주는 걸 보느냐는 게 더 중요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죠. 그래서 똑같은 걸 보는데 생각이 다릅니다. 그렇죠? 해석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걸 보는데 서로 생각이 다른 것은, 그걸 우리는 관점의 차이다, 뭐 생각의 차이다, 철학의 차이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도로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볼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성도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거 보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보아야 그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구약 창세기 보면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조카 롯이 서로 이제 헤어지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어디를 선택했습니까? 롯은 눈을 들어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에덴 동산처럼 보이고 애국같이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선택했죠? 동서남북 눈을 들어 동산을 보라. 내가 이 땅을 내게 주겠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보기에 좋았던 땅을 선택했던 롯은 유황불로 그 땅은 심판을 겪지 못했습니다. 심판을 겪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대대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곳에 올 때까지 그 땅에서 복을 누리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보고 계십니까? 누가 보여준 걸 보고 계십니까? 나오미의 가정은 지금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신분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아무것도 보장받은 게 없습니다. 누군가 이삭을 줄도록 배려해 주어야만 이삭을 줄 수 있는 그런 입에 풀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도 여전히 그들 가운데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을 다시 베들레헴에 오게 하셨고 루스의 발걸음을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하셨고 보아스를 그 밭에 오게 하신 둘이 만나게 하셨고 거기서 모든 돌봄과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지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그 하나님의 일하신 것을 눈치를 챈 겁니다.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 동안 루스에 일어났던 일을 들으면서 야 진짜 맞구나. 하나님 일하심을 확신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며느리 이야기죠. 며느라야 그 밭 떠나지 마라. 거기 머무르라. 거기 꽉 붙잡아라. 거기가 소망이다 라고 당부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뭘 보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볼 수 없으면 떠나는 것입니다. 자기 눈에 보이기 좋은 곳으로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처럼 성실함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심을 볼 수 있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볼 때 인생의 역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은혜가 어디를 통해서 오는지, 하나님 은혜가 어디서 머무는지, 누구를 통해 역사하는지를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연은 없죠. 우연히 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모두 이루어지고 있는 것.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본다는 것은 그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죠. 이들의 눈을 열어주셨어. 눈을 열어서 하늘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상황 때에서 레슨을 주시는데 그 레슨을 받지 못하고 거기서 깨닫지 못하고 그냥 가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신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고 싶은 걸 보고 가야 이 시간에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먹고 사는 문제만 관심을 가지면, 그래서 하나님 역사를 보지 못한 채 그냥 통과하면 이 시기는 지나갈 겁니다. 그러나 지나가고 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남는 게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 미래를 잘 깨닫지 못한 우리들이 하나님 일하시는 보고 주시는 눈을 열어달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 약속을 붙잡을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은 고혈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지금도 역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간절히 예수님의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움직이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걸 보고 듣고 확인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거기 머무는 그 하나님을 꽉 부여잡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길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쉬지 않고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데 미련하여서 아둔하여서 세상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버려서 하나님 일하시는 보지 못하고 지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눈앞에 현실만 보고 그 현실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이제 다시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감각을 일깨워 주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그 하나를 부여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는 이 어려운 때도 지나갔을 때 우리에게 남능 있게 하시고 레슨 있게 하시고 또 확신 가운데 그 믿음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은혜 베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